여러분은 평범한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입니까? 오늘 이 시대는 평범한 보통의 시대가 아닙니다. 보통의 신앙으로도 버티기 힘든 그런 세상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려면은 평범한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갑절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사는 위기 시대에 평범한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우리 가정에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 그러냐고요? 이 시대는 진리가 왜곡되고 거짓이 진리로 둔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거짓이 마케팅이 되어지고 진리는 진부하게 엮여지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언제부터 불편한 진실보다는 기분 좋은 거짓 인기를 얻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이야기하면, 진리를 이야기하면 배타적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자기만 안다, 혐오라고 낙인 찍히고, 반대로 상대주의와 포용과 자유라는 이름을 붙이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여겨지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받아집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성령의 갑절의 영감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상식이 무너지고 양심이 침묵하여 도덕이 유행하는 시대입니다. 윤리라고 하는 것도 그냥 트렌드가 되어서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야, 이렇게 조롱하고 절대적인 기준도 상황에 따라 그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노력보다는 이미지 관리가 중요해진 사회,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포장하는 문화, 이 시대를 통찰하려면 보통의 양심으로는 부족하기에 갑절의 영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영적 고립과 정체성의 혼란 속에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왜 내 신앙의 삶은 이렇게 고독할까? 신앙의 삶이 왜 이렇게 지치고 힘들까? 청년들은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직장에서도 쉽게 신앙인의 모습을 말하지 못합니다. 학생들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친구들 사이에 놀림을 당하기 때문에 혼자 고독하게 혼자만 교회를 아무 소리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심지어 당시에 엘리야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선지자가 그만큼 말할 정도의 위기의 시대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마치 나만 믿는 사람 같고 나만 이와 같이 의롭게 하려고 해도 모든 것들이 눅눅치가 않는 시대에 나 혼자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 보통 사람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평범한 능력으로는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는 평범한 선지자의 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정말로 나라가 영적으로 무너질 때 그 무너짐의 붕괴를 온몸으로 막아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또한 어느 한순간 전염병이 우리에게 찾아올고 전쟁이 찾아오고 경제가 위기가 찾아오고 가정이 해체가 되어진다면, 이런 총체적 위기 속에 평범한 사람은 이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평범한 믿음으로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갑절의 영광, 갑절의 은사, 성령의 역사는 그냥 은사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무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사랑은 식어지고 불법은 성행을 하고, 그래서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어지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죠. 믿는 자를 보겠느냐. 분명히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 같지 않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말세의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갑질의 영감이 필요한데, 이 갑질의 영감은 과시가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내가 믿는 사람으로 남아 있기 위한 필연히 생존의 노력이 갑질의 영감인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잘 믿는 신앙으로 부족합니다. 목사가 된 것으로 부족합니다. 장로가 되었다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권사가 되어서 산다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욱더 갑질의 영감이 필요하기에 우리는 이 어려운 시절에 갑질의 영감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혼자 벌어서 가정을 먹여 살렸지만, 오늘 이 시대는 더 부유하고 넉넉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맞벌이 부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위기를 느끼는 시대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라도 살 수 있었는데 왜 둘이라도 이렇게 살기가 어렵습니까? 왜 하나가 사는데 한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시대가 살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까?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이기고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갑절로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갑절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갑절의 영감을 받는 사람들, 엘리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남다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평범하게 믿어라, 그냥 안주해라, 그 정도면 괜찮아, 너무 튀지 말라, 무난하게 살아라. 하지만 성령의 갑절을 구한 엘리사의 인생은 달랐습니다. 엘리사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밭에서 농기구를 가지고 소를 앞장 세워서 쟁기를 가는 농부였습니다. 평범한 삶이었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이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간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인생이 달라진 것은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르심에 자기의 소를 잡고 쟁기를 태우고 가족과 작별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결단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났을 때도 남다른 것들을 다 이와 같이 포기하고 결단하여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도 결단하지 않는 신앙은 죽어가는 신앙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생계를 태우고 소를 태우고 쟁기를 태우고 과거의 안전을 불태우고 이제는 과거의 것을 돌아보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이와 같이 엘리야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갑절의 능력, 갑절의 믿음, 갑절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는 절반의 결단으로는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갑절의 영감을 사모합니까? 은혜를 사모합니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꿈은 위대했습니다. 그 마음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늘 내일에 하지, 기회가 오면 하지, 더 준비가 갖추어지면 하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나다 시간을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지친 상태에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었죠.
그런데 엘리야가 겉옷을 던져주자 그는 그 겉옷을 받자마자 소를 잡고 쟁기를 태워 불을 피워 잔치를 벌린 이후 엘리야를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이 사건이 급하게 너무나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막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돌아갈 다리를 태워버리는 결단이었습니다. 혹시 안 되면 내가 이것하고 안 되면 저것하고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이 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라는 결단하는 자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부르심에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사는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는 적당한 믿음이 아닌 전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갑절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불태우는 자에게, 자기의 것을 이와 같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그게 전심하는 자에게 갑절의 기회가 찾아오고 갑절의 은혜가 찾아오고 갑절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갑절을 여러분 갈망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잡고 있는지 보십시오. 여전히 손에 쟁기를 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와 같이 소를 잡고 있는 그 끈을 놓지 못하고 소를 따라갈 것인가 날마다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련의 끈을 자르고 뒷길을 차단하고 이 길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들과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방법을 가진 사람, 내 아이디어로 내가 갈 길을 가진 사람에게는 주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엘리사를 찾습니다. 절대적으로 결단하고 거룩한 불로 자신을 태울 수 있는 자에게 주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라고 할 때 이사야는 말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숯불로 그 입에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복음만을 전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에 결단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불을 받을 수가 없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세상을 살아갈 만한 자신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며 이제는 새 신발을 신고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고 힘든 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에게 갑절의 능력만 있으면 이 세상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갑절의 능력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어디까지 이와 같이 다니고 있습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길갈로 인도했더니 길갈을 따라가고, 베델로 갔더니 베델로 따라가고, 여리고로 갔더니 여리고로 따라가고, 요단강으로 갔더니 요단강으로 따라가고, 중간중간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너가 할 수 있겠느냐? 여기까지인데 너가 괜찮겠냐?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치 한 사람이 높은 산 정상에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저 산의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때로는 길이 아닌 것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도 협소한 것도 있고, 그리고 경사가 아주 급격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올라갈 때마다 땀을 흘리고 올라갈 때마다 소리를 내게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한참 올라가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다 내려갑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자. 그리고서 말을 합니다. 내가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산에 왔으니 됐지 뭐. 스스로 위로하는 사람들. 여러분, 천국은 마지막까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정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는 자에게는 확 트인 전망,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상을 정복한 자에게는 나도 어떤 것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곳에서 경치와 성취감과 시원한 바람을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위해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포기하지 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처음에는 길갈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이죠?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처음 머문 곳이 길갈입니다. 그 속에서 모든 백성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긴 갔지만 여전히 애굽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언약의 표시가 필요하고 이와 같이 도려내고 베어내므로 다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고 말하고 이제는 너는 내가 점 찍었다. 그리고 너는 과거의 것에 이와 같이 습관과 그것을 버려야만이 나를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길갈은 무엇입니까? 길갈은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가나안을 향하는 자에게는 여전히 가나안을 따라가지만은 해결하지 못했던 과거의 습관 모양을 씻어내야 합니다. 중심 이동입니다. 예수 믿으면 내 마음의 중심이 이동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언어의 중심이 이동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이 말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길갈에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너는 애굽은 정말, 너의 애굽은 정말로 끝났느냐? 나를 따라오긴 하지만 애굽의 습성 가지고 너의 근성 가지고 나를 따라와서 안 된다. 여러분, 지난날의 세상의 습관을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한 자리로 베델로 인도합니다. 베델은 누구가 있습니까?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어둠이 사방을 덮었습니다. 고독하였습니다. 갈 방향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그는 돌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닥다리가 임재하여서 하나님이 외롭고 고독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이와 같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돌아오면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나는 너와 늘 언제나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말씀을 보면 정보만 알 뿐이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여전히 우리들의 신앙의 삶은 두렵고 어둡고 힘들 뿐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여리고로 이동합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통로에 있는 성입니다. 난공불락과도 같은 그 성을 넘어가지 않으면, 그것을 해치지 않으면은, 그것을 정복하지 않고는 가나안에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신앙의 삶은, 사명 감당하는 길은 언제나 우리에게는 여리고가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머리를 가지고서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서 이와 같이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여리고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대열을 정하라.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내가 외쳐라 하면 소리를 질러라. 무슨 전쟁을 하는데, 정복하는데 이런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게 합니까? 그러나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자여 주관자여 믿고 따를 때 역사가 일어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배운 자만이 갑절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단강을까지도 인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우리가 뭐라 합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은 현실과 약속 사이의 경계선이 요단강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주님을 따르되 이와 같이 요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결단 없이는 갑절의 영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취미로 믿어서도 안 됩니다. 적당히 가서 믿어도 안 됩니다. 주님, 사나 죽으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죽는 것도 주의 뜻인 줄 압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요단강까지 나에게 그와 같은 어림이 찾아와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자기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요단강은 나를 찢지 않고는 따라갈 수 없는 강입니다. 내 자아를 찢고 자존심을 찢고 교만을 찢고 내 중심을 찢어버려야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삶과 죽음은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기에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가는 자에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범한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며 갑절의, 저도 여러분도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길갈이든지 베델이든지 여리고든지 요단강이든지 스승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 제자의 놓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그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사람들은 각자의 나침반을 가지고 산다고 해요.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은 진리의 바늘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나침반은 화려한 나침반을 가지고 방향을 찾지 못한 채 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가 북쪽이야? 나는 이쪽이 북쪽인데, 나는 내 나침반 이쪽인데. 문제는 이들이 나침반의 바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수결로 정하자. 북쪽을 이쪽으로 정하자. 나침반은 진짜 북쪽을 가리치지 못한다는 이 시대에, 진리가 없는 그 침이 없는 이 시대에, 진리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진리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갑절이나 몸부림하며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사처럼 갑절의 성령 역사를 가지고 이 세상이 옛날에 비하여 더 악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시대에 성령께서 갑절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임하셔서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